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 멀리 대구에서 왔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는 경산도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 경청로에 귀한 교회 목사님들 복된 교제 하면서 제가 대구에 와서 산 지가 이제 14년째 되었습니다. 제 말투를 보니까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온 것 같습니까? 대구에서 온 것 같지는 않죠? 제 말투가.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신 분도 계신데요. 제 고향은 충청남도 서천구 마사면 송내리 125번지 충청남도 본토가 제 고향이 되겠고요. 충청도에서 와서 목회를 14년 이상 하고 있는 분이 대구에 3명이 안 됩니다. 그 중에 1명이기 때문에 거의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천연 기념물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저는 이 대구를 너무 사랑하고요. 이 대구 경산, 이 경북 지역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성향이 너무너무 닮았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제가 느릴 것 같습니까? 빠를 것 같습니까? 너무 빠를 것 같습니까? 너무 빠를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보통 느리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리진 않고요. 반응이 느려요. 행동은 빨라요. 반응이 느려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는지, 재미가 있었는지, 웃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한 97년도 정도 됐었는데 핸드폰이 생활화가 안 돼서 집으로 전화가 와요. 밤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때서 이제 아멘이 나와요. 그래서 이 느린 동네에서 무슨 그런 우리나라 2015년도인가 우리나라 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은 동네가 충청남도였거든요. 충청남도. 그래서 느린 동네인데, 굉장히 느린 동네인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사고를 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응이 느린 동네가 충청도인데, 제가 부산에서 5년 살고 대구에서 거의 한 14년 살았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반응이 빨라요. 반응이. 오늘 또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일단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 서로 주고받고 설교도 잘 나오고 은혜도 많이 받고 뭐 성령 충만하고. 오늘 반갑데이 해가지고 새 가족들 많이 초청됐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냥 헛기침만 해도 아멘하고 은혜 충만할 때 우리 은혜력교회가 이 경산 복음화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 특별히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은 축복의 도시입니다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경산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겠습니다. 경산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경산의 축복이 되고 경산의 희망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열정인데요. 열정. 이 단어만 들어도 막 심장이 뜁니다. 저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열정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먼저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를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 은혜를 향한 열정,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믿는 자로서 직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열정 있는 직분자가 되어서 정말 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때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장로로 부르셨는가? 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인도하러 눈을 뜨자마자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대구 땅에서 이 충청도 사람이 대구에서 새벽에 눈을 뜨고 대구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막 흥분되고 감동적이고 엄청난 일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새벽에 나가기 전에 항상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 너는 잘났다, 잘생겼다, 얼굴이 동안이다. 저 얼굴이 동안이죠? 생각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이 동안이에요. 스스로, 원래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 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너는 복음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네가 웃어야 다른 사람도 웃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수많은 도시 가운데 이 대구 땅으로 부르셨는가? 충청도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와슈, 그리고 와슈, 식사하셔요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충청도 목회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구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충청도 몇 배 힘듭니다. 성도 전도 좀 하셔야죠. 그래요, 해야죠. 근데 왜 안 데리고 오셨쇼?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면서 갑갑합니다.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쇼? 갈라고 하시오? 이러면 참,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그냥 막 근데 뭐 올 건지 안 올 건지 막 화끈하잖아요. 응? 경상도 화끈하잖아요. 경상도 살아야 돼. 친구도 경상도 친구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중요해요. 그 목적만 분명하면 오늘 이 은혜로 교회는 막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곧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과 동일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에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음판에 탁 새기셔야 돼요. 나를 은혜로 교회 집사로, 여러분 은혜로 교회 집사 엄청난 직분입니다. 이거 아무나 주는 직분 아닙니다. 이 직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목적으로 주셨구나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명단을 부르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뽑게 되었느냐? 여러분 보통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대통령의 뭐 학력을 봐요, 캐리어를 봐요, 스펙을 봅니다. 저 사람의 사람됨, 인물됨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죠?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거 다 검토해가지고 댐댐이 다 보고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보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직분자이신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직분자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바르게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내가 잘나서 직분을 받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3분의 2 이상 투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 거예요. 김장로, 내가 너를 원한다. 박권사, 내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은혜로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난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항상 연말만 되면은 그냥 주일학교 부서들이 난리예요. 교역자들이 그냥 연말만 되면은 전도사님, 목사님, 나 이번 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라고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실 때 원하심에 바르게 화답하는 것, 이것이 바른 직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한번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가족들 모아놓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를 원하신다. 이 은혜로 교회의 직분자로서 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하심에 바르게 화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일진데, 오늘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 물론 제가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자에게 사명 감당할 만한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왜 불렀는지에 대해, 어떻게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헬라어 단어로 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나라는 단어, 영어로 말하면 in order to예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이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기 위하여, 왜 부르셨는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제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 어떤 목적으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어떤 학교에 가든지 간에요, 그 학교에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교훈, 자유, 정의, 진리. 그러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졸업할 때까지 하여간에 학생들 막 머릿속에다가 달달달달달, 우리 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의 대학교다, 막 외칩니다. 그러면 막 우리는 자유, 정의, 진리,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학교든 간에 근면, 성식, 정직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직분자들은 이 3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실 때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얘를 직분자로 불렀으니까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일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자됨의 첫 번째 목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때로는 고독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시집장가, 고독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근데 아멘은 그러시면 많이 고독하신가 봐요. 외로울 때가 있고,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이제 손주들 보면 흐뭇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어느 순간인가 애들이 떠나고 나서 자기 자식 챙기고 이러면 외로울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사회에서 때로는 지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모멸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도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양육하고 또 큐티 공부시키고 서로 개인적인 개인 성경 콰이어 타임 잘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왜 비바람이 오냐고, 왜 태풍이 오냐고, 왜 쓰나미가 오냐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쓰나미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대처해야 되느냐, 그 문제 대처 해결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해가 뜨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태풍이 오는 날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는 변합니다. 그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대적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고 말려내는 자기 아들에까지 쫓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편 150편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가 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위기의 사람이었나,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나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 영혼의 안정적인 안식,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열정 충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심각한 그러한 질병 중에서 중독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중독. 뭔가 재미를 느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재미를 느끼는 그 대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방식이 되느냐, 이게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 담배 중독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에도 취해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물론 당연히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으면 못 산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노는 거에 취하고 중독 현상이에요. 청소년들은 핸드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핸드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잘 다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에, 게임에 중독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또 우리 작년에 계신 분들은 일 중독. 주일날도 오늘 가서 가게 문 열면은 매상이 300-400원 하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되나? 이 중독이에요, 중독. 일을 안 하면 불안하다. 중독입니다, 중독. 그죠? 늘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막 세뇌를 당하고 그런 생각에 그냥 둘러싸여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중독 현상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기 이전에, 그죠? 먼저 1순위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주일 성수를 못해요. 아니요, 주일 성수를 못하다 보니까 바쁘게 된 거예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는 경험을 하고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주해서 너무도 바빠서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누굴 변화시켜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전도 예화를 들은 거예요. 전도에 대한 예화를 듣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식당이, 끝내주는 식당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몸부림으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돼지고기 먹으려면 거기 가야 돼요. 진짜 쌉니다. 진짜 고기 맛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좋으면 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돼지고기집이 어디입니까? 이러면서 그걸 물어보는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좋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교회가 좋으십니까? 아멘이 생각보다 작으시고. 은혜로 교회가 너무너무 좋으십니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교회가 맛집보다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이창용 목사님 수영록교에 있을 때부터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늘 좋아하고 기도 크셔가지고 항상 우러러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좋으시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아니 목사님을 막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려면, 교회 데리고 나오려면 목사님이 뭐 너무 배울 것도 많고 인품도 좋으시고 설교도 좋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 아이 교회 건물은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은 글쎄,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응? 이 좋은 목사님 보내셔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경산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요. 제가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우리 경청로에 여기 아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자주자주 만나요. 경청로에 오셔가지고 이창용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부임한 지 한 1년 정도 되다 보자 나눔과 성경교회 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한데 은혜로 교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막 저래가지고 그냥 괜히 그냥 하는 말 아니거든요. 저한테 친구 사이에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 원래 내부적으로는 잘 몰라요. 이 교회가 밖에 나가면 지금 어떤 소문이 나는지 잘 몰라요. 지금 밖에 있는 소문을 제가 여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엄청납니다. 경청도에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은혜로 교회 지금 좋은 소문 막 나고, 그죠? 물 들어올 때 노져오셔야 돼요. 네? 지금 사장님 열정적으로 할 때 이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 저는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주시면 경산 복음화는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 빠지고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한다. 빠지면 안 됩니다. 함께 가장 중요한 건 함께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제1 목표 뭐라고요? 함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하필이면 전도 축제 날이었습니다. 반갑대이 날이었어요. 오늘 직분자가 됐는데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난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이러면 찔리셔야 돼요. 전도를 꼭 해와야 된다, 그건 아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를 못 해왔다,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로 부르실 때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죠?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나한테 감동이 오든 안 오든 주님이 명령하신 건데, 예?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전도예요. 저희 아버님이 대전 중앙교회 장로님이셨는데 71세에 지금부터 약 한 201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0년 되셨네요.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3개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매일 갔습니다. 특세 날이었는데 그래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대전이거든요. 대전. 근데 그날은 진짜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됐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우리 아버지 이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실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받고 새벽에 와서 또 임종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를 손을 꽉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니까 이 아버지가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한테 박 목사 하면서 병원 신방 가가지고 성도들 손 붙잡고 기도할 때는 너무 꽉 붙잡고 기도하지 마. 내가 막상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하니까 환자는 아파.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마지막 유언이 될지도 모르고, 그거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이 충청도 이 양반이잖아요. 충청도는 이 자식들 칭찬 잘 합니다. 경상도도 잘 칭찬 안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칭찬 잘 안 하십니다. 아무 말 안 하시면 그게 칭찬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충청도, 경상도 비슷한 건데, 양반 동네인데.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아, 꽉 잡으면 안 된다. 꽉 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새겨져요. 아, 이 아버지가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충고하시고 조언하시고 이게 다 자식에 대한 사랑인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우리 아들 목회 잘하도록 성도들한테 기쁨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그 유언이 돼가지고 나중에 교인들 신방할 때 손 딱 잡으려고 할 때 살짝 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나 기도는 간절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다 항상 기억하면서 전도의 사명은요, 어디에서든지 이게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직분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도 아직 다 전도 못했다. 안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 돼. 찔림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목표를 가지고 올해 안에는, 오늘 전도 축제 때 끝났지만 올해 안에는 데리고 와야 되겠다. 목표를 가져야 돼. 여러분이 친척들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뭐 추석 때 한번 모여서 만나서 교제하고 뭐 놀고 윷놀이하고 이게 아닙니다. 설날 때 한번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이걸 목적으로 친척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친척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아이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게 막 속에서 뭐가 이렇게 목사님처럼 막 열정도 있고 막 불이 올라오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막 하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열정이잖아요. 제가 전무후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23살인데요. 23년 전에 우리 딸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역사적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신랑, 남편, 애기 아빠, 이 산모 분반실에 들어와도 됩니까? 미리 사전 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옆에서 제가 손을 붙잡고, 우리 집사람도 처음 애기를 낳는 거고, 저도 그런 거 처음 보고, 둘째는 그다음부터는 한 번 봐서 도저히 못 보게 안 되겠어요. 둘째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뭐 그때는 겁도 없고, 그 아기가 출산되는 그 장면을 제가 탁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우리 딸이 지금 23살이거든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나와서 이번에 임용고시 쳤거든요. 저보다 등치가 조금 작습니다. 엄청 큽니다. 아주 그냥 듬직한 딸이 하나 있고요. 왜소한 우리 아들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도 그 산부인과 역대 최고의 4.5kg?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보다 저의 반쪽입니다. 완전히. 몸이 완전히 야리야리 하고 그냥 바람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사람이 4.5kg를 낳는데요. 심박수, 이 아기의 태아의 그 심장 소리가 둥둥둥둥 울려요. 그러다가 이게 아기가 나올 때쯤엔 다다다닥 막 점점 올라가요. 그런데 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을 줘야 나는 거거든요. 힘을 줘. 그래 막 간호사 선생님이 힘을 주세요 하니까 힘을 줄 줄을 몰라요. 초산이기도 하고 힘을 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간호사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간호사, 그 젊은 한 20대 정도 되는 간호사, 산부인과 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심장 소리 뚝뚝뚝뚝 걸리죠. 갑자기 그냥 배 위로 올라타더니, 우리 집사람 얼굴을 딱 붙잡더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러다가 애 죽습니다. 이러다가 심장 소리, 이러다가 애가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이러니까 집사람이 기절하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반짝 뜨더니 그냥, 갑자기 애를 확 그냥 밀어내가지고 그냥 턱 나오는데 나와보니까 4.5kg.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박수 치고 싶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러면 전도 못하죠. 나는 천국 가는데, 아니 우리 사실은 아직 교회 안 나와. 믿음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생명이, 그 심장 박동수가 막 뚝뚝뚝, 심장이 그냥 막 멈춰가는 거,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느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용광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전도하라고. 모든 대답은요,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전도. 내가 왜 은혜 받아야 되느냐? 전도. 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롭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은혜 받죠, 예배 잘 드리죠, 양육 잘 받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전도예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 경산에 살면 경산 땅하고 시지 땅까지는 다 구역으로 이쪽으로 편입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도 시지에 살고 계신 분이 좀 계신데, 예? 그쪽까지는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 정필도 목사님의 생애 목적이 뭐였냐면은, 부산 시민 한 사람 마지막까지 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게 그 목사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최소한도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만큼은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먼저 믿게 하신 거는 다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능, 그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뭐 난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의 세력들이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악령, 이 악신, 미신의 세력들이 다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125지라고 했잖아요.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손 붙잡고 부흥회를 갔는데, 항상 부흥회 끝날 때마다 한 사건이 터져요. 한 사람이 막 뒤집어져요. 막 거품 불고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실제로 악령들이 간헐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과거에 많이 봤어요. 그러면 막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너 누구냐, 네 할아버지다 그러고 막 귀신들이 막 대화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약 성경 이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귀신의 이런 피지컬한, 육체적인 이런 역사거든요. 피지컬한 면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피지컬한 면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귀신은 스피리추얼한 면, 영적 면에서도 역사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 영혼을 흔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중독에 빠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어떤 폭력 사태에 연루가 되고 사람을 막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그 맨정식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뭐 보험료 타내려고 그냥 뭐 무슨 뭐 손을 자르고,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이 악령들이요, 사람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귀신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 예술, 정치, 돈, 이게 원래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영화도 어떤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 음악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막 선정적인 장면, 그죠? 이 악령들의 역사, 어떤 노래는 들으면 막 즐거워야 되는데 힘이 빠져요. 마치 무슨 뭐 술에 취한 것처럼, 마약에 취한 것처럼. 알고 보니까 그 작곡가가 뭐 귀신이 들려주는 그 음료를 따라가지고 뭐 작곡을 했다. 이런 음악도 있어요. 이 음악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음악, 이 모든 영역에 귀신들의 지배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TV를 켜시잖아요. TV를 켜시면 채널이 한 200개 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최소 10개 이상은 귀신의 역사예요. 보면 사람들을 그냥 막 홀려요. 매혹시켜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홈쇼핑 중독에 빠진 아줌마가 있는데 저기에 나와 있는 저 가방이 나를 불러요. 주인님, 저를 가져가세요. 저를 안 가져가시면 손해입니다 하면서 막 불러요. 기회는 3분입니다. 3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미리 예언하건대 다음 주에도 그 기회는 옵니다. 근데 그거 안 사면 막 죽을 것 같고, 인생 망하는 것 같고, 인생 패배한 거 같고, 이런 생각, 이게 다 중독 현상이에요. 귀신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 본성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귀신의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말씀,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충만하고 늘 큐티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이 엄청난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건 이건 안 된다. 전해야 된다. 심지어 저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지 않는 이 미종도 종족에까지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려니까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모여서 이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면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 경산 땅에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딱 깃발 딱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막 힘을 합쳐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당장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산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직분 받은 거 이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인기의 투표를 통해서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불러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쓰임받겠습니다.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